네, 온세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나는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서로의 시선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아멘. 이 시간은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고백에 참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고백이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삶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심으로 참여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별처럼 눈동자를 반짝반짝 뜨시고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참여합니다. 목소리로 함께 참여할 때는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엄마 아빠의 시선을 자녀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 자녀들에게 흘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는 엄마 아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엄마 아빠의 사랑 의연 의지, 엄마 아빠의 열매 연우시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후루하, 엄마 아빠의 선물 누리다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이제 파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 형들은 뛰지 않아요. 당당하게 걸어서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먼저 나오겠습니다. 우리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그 뒤에 이어서 나와주세요. 잘 걸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천천히 뛰지 말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자, 이제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가사에 나를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벌려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랑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 앉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광야의 길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힘을 주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섭니다. 주가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말씀을 누리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일상에서 일주일간 살아오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주셔서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우리가 파송된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잔치가 되는 일상, 기쁨이 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샘물 성도가 매일 밤마다 모이는 사순절 프레이어 나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온 가족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성경 읽기와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또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샘물학교와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통해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음 세대의 시간 선교사로 구비되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샘물교회의 몸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몸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어요. 예, 동의하시나요? 예,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3월 초중순까지 영하의 날씨를 견디면서 겨울과 봄으로 이행되는 간절기를 경험할 테지만 마음은 벌써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희구해가는 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개인적인 삶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보면 여러분의 삶의 문의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겨운 삶을 또 한 주간 끌고 왔을까, 그런 헤아림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미함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주님께 붙들려서 만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프레어나인 3주차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똑같죠.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매주 뭐가 달라지겠어요 싶은데 이번 주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내가 우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 은총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자기의 내면과 개인과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까지 돌아보는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뭘 할까요? 물색이 없는 자녀들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이렇게 물들이는 것처럼 조금씩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먼저 몸부림쳐서 무릎 꿇는 그 모습에 등을 바라보고 성장해 갑니다. 이번 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의 하나님 앞에 분투를 통해서 자라가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두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화이팅하고 제가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환송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의원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으셔서 공동회의가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정을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주님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기도 제목들을 함께 주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살림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 해를 살림을 살면서 하나님이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복 주시고 공동체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누리고 살펴보는 기도 제목을 나누어 갖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회의 끝나고 조금 텀이 있습니다. 2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데요. 선생님들에게는 일부에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딴 때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까지 오시게 될 텐데 끝나고 함께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상반기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포인트는 우리가 이해하고 섬기게 되는 이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것을 같이 놓고 기도해야 될까,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할 겁니다. 강사는 우리 이동열 목사님, 올해부터 더세물교회 청년 1부, 2부를 맡으셔서 섬기고 계신 이동열 목사님이 담당해 주시는데 합동신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지난주에는 주보에 넣어서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링크에 여시면 거기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 그런데 벌써 한 주 동안 마감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뭐 그냥 조금 고민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신중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살펴보시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하길 원하는 것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정원이 다 차면 애석하게도 이번 학기에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필수 과목들 생명의 삶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수강한 적은 물론 없고요. 이런 분들은 생명의 삶 수강 대상입니다. 그래서 링크 여시고 생명의 삶 수강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생명의 삶 필수 3 공부들은 인원수 제한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지난 학기에 끝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삶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삶까지 끝낸 분들이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을 끝낸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필수 과목이 있고요. 복상세움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있어요. 4월 6일 날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인텐시브하게 수강하는 거라 그날 조금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안배해 주시고 아빠 멘토링 지난주에 안내 안 드렸는데요. 오늘 안내 드립니다. 아빠 멘토링은 지난 학기에는 연령을 따라서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연령의 분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에 맞는 Q&A와 안내는 개인적으로 해드리면 돼서 함께 모으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16일 날 시작돼서 토요일마다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아빠 멘토링은 다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제 부모님 세대는 선생님과 동격이었어요. 아주 옛날 높은 선생님들과 따따붙다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아이보다 한 발짝 혹은 반 발짝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 소위 멘토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머니 세움 4번에 걸쳐서 5월 10일부터 금요일마다 낮반 저녁반으로 2반이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성경적 재정 관리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흔한 기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재정 전문가인데 믿음 안에서 통합해서 신자로서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계획 하에서 잘 규모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에 따라 만드는 일이 풍요를 경험하는 일인데 어떻게 만들어갈까? 다행스럽게도 오랫동안 훈련하시고 재정 전문가이신 우리 김동윤 장로님이 강사로 사실은 섬기게 되셨어요. 기억하셔서 지금 제한 인원이 10명입니다. 9회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관리는 먼저 신청하셔야 그 시간대를 보고 선착순으로 10명을 끊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낮반, 저녁반, 온라인, 현장에서 하는 것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반을 안내드리면 온오프라인 수요일에 낮반 있는 것 살펴봐 주시고요. 수요일 저녁에 있는 온라인반, 여성반, 남성반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반은 우리 한지영 권사님이 강사로서 섬겨주시고요. 남성반은 우리 손대원 장로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남성들의 애환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성반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성으로서 좀 남성과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성반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현장에서 모이는 커피 브레이크도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더 성경 쓰기도 3월 12일부터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되 필사하는 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게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라 쓰는 행위가 이게 마음의 치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미 임상 안에서 나와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저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약속을 써내려가는 더성경 쓰기가 굉장히 유익한 훈련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필수와 선택 과목 선택하셔서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순 구독하는 것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양식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부지런하게 구매해 주시길 바라고, 피장 피권반 말씀드린 대로 한 주 수년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결정사항 5가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기도 제목 삼아 주시고요. 사순절 프레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초점 삼기를 원합니다. 목회 편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화평을 어떻게 추구해 가야 할지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살며 높은 자리를 성취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우리의 삶은 더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온전한 뜻을 조차 살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우리의 삶의 광야에 주님이 임하시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곧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골짜기에서 끙끙대며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것이 믿음의 정상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안내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삶의 다양한 형편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 친히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이고 결핍투성이에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 하나,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척박한 곳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야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주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손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 어깨의 짐의 느낌이 어떠하든 그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가서도록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는 모든 성도마다 주의 부요로 갚아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그 생생한 역사로 살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역사 안에 거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면, 떠올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무대장치는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믿음 이후에도 우리의 사는 곳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주어졌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밀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겨를조차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쉴 시간조차 없어서 예수님이 판단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이러다는 안 되겠다. 자, 우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잠시 쉬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도 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도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야, 이 철없는 것들, 쉴 시간을 안 주네. 쉬어야지 너희를 섬기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여기 건너편으로 달려온 이 사람들 갈급했습니다. 절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너편까지 왔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배에서 내리시면서 건너편에 먼저 달려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얼굴과 표정을 다 한번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면면을 다 살펴보시고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동정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직역하면 내장이 울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마음이 내장 속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장이 울려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교회가 뭘 배워야 합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 먼저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사라지면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풍요해, 배불러. 네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이 먹이실 거야. 그 이야기를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목사로 부름받은 다음엔 더 그랬고요. 제가 간직한 신조가 있어요. 제가 섬기는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무수히 강조했지만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파송된 세상에서 저는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먹어야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게 하셔요. 부족함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배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만 나눕니다. 여보, 왜 나는 이렇게 늦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님의 뜻과 이 말씀을 이렇게 늦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제가 끊임없이 배우는 때입니다. 배움이 멈춘 때는 어떤 때냐면 날 봐, 난 다 갖췄어, 나는 잘났지, 그리고 내가 판단자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멈춰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상반기가 시작하는 이제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작은 목자 훈련에 신청하세요. 훈련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교회에서 훈련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통한 훈련, 자신을 돌아보아 새롭게 세우는 모든 훈련들이 사라졌습니다. 훈련이 사라지면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주님이 허락한 잔치가 멈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신자들의 삶의 특징은 잔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광야에 산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불뱀이 득식을 거리고 위험이 습격해 오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결핍과 넘어짐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한가운데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말씀을 먼저 먹고 그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게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했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쉬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모든 사람들, 딸린 가족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어떤 사람들은 3만 명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건의를 하죠. 주님, 늦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허벌판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쫄쫄 굶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남자만 5천 명이라니까요. 최소한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들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죠? 믿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죠? 진공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입은 척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하자면 인간의 고통과 애환과 성장의 아픔의 모든 과정을 체휼하셨어요. 몸소 느끼고 경험하여 성장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체휼하신 그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씨가 현실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현실 문제에 답하는 과정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예상컨대 제자들은 한 반쯤 화나고 반쯤은 황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빵을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동시에 먹인다고요? 제자들 중에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제자의 이름을 밝히는데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가 빵을 먹여야 돼요. 주님, 괄호 열고, 정신 차리세요. 아시잖아요, 우리 돈 없어요. 괄호 닫고. 그리고 너무 먼 곳이라 빵을 얻어올 곳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 드릴까요? 200데나리온, 사람의 반년치 연봉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주님은 그냥 멋지게 한마디 하셔서 사다 먹여라, 그러시면 빵이 나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답이 틀렸습니까? 제자들의 답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틀린 게 없습니다. 분명히 위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위기에 닥쳐오는 이 삶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툭 던졌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는 평안함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있는 그대로 위기가 위기를 물고 오는 위기의 터전이, 위기의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자라죠? 광야에서 자라요. 믿음은 어디서 자라죠? 광야의 위기를 직면하고 타고 넘을 때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실의 밥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셔요. 뭐죠? 제자들이 놓친 게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뭘 놓쳤어요? 예수님의 판단을 놓쳤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때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놓친 게 뭡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쓱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단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입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10년쯤 지난 다음에 뒤돌아 보신 적 있어요? 전 몇 번 해봤거든요. 끔찍하더라고요. 이 길을 내가 걸어왔다고? 다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궁극적인 대답을 가지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걸어온 길이었어요. 우리가 애써서 산 것 같죠? 믿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 광야 같은 곳에 놓아서 자라게 하시지만
넘어졌을 때 지켜보시고 필요한 때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눕히시고 안아서 주님이 인도해 오셨다고요. 주님만의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레슨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자가 누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동서남북으로 열려있는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인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3개씩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게 12지파를 대신한 12제자의 보석이 박혀 있다고요. 12제자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장차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믿음 안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먹일 영적인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으로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어디서 가져옵니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죠. 뭐죠? 내게 너희가 다시 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목자이시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뭘 해야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여러분 그런 대답 안 하셨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 대답을 하죠.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동일하게 항상 대답합니다. 예, 교회 가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삽니다. 거긴 먹을 걸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 현대를 일으킨 창업주 정주영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 정주영 씨의 일화가 이렇게 친근하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출을 몇 번 했어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번째 가출을 했을 때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하는 노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다 합숙소에 넣어서 잠을 재우고 먹이고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위생이 상상 초월인 거죠. 빈대가 들들들들 끓었대요. 그래서 쉬려고 들어가면 빈대들이 웰컴 어서 와 내가 맛있게 빨아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꾀를 냈습니다. 청년 정주영이 탁자가 있는데 이 위에서 자면 빈대가 안 물리겠다. 탁자를 깨끗이 치워놓고 그 위에 침상을 깔고 잠이 들었는데 한동안 괜찮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가렵기 시작하더랍니다. 빈대가 또 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불을 켜봤더니 탁자의 4방향의 다리를 타고 빈대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빈대들이 열을 지어서 탁자 위로 올라오는 열들이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면 빈대가 안 물릴까? 큰 양재기가 있어서 양재기 4개를 가져와서 그 탁자 다리 4개 밑에다가 다 받치고 거기다 물을 다 가득 부었어요. 여길 건너오다가 빈대가 익사하겠구나. 그리고는 올라가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참 동안 빈대에서 해방된 겁니다. 너무 좋더래요. 야, 묘한이었어 역시. 그리고 자고 있는데 한참 지난 새벽에 다시 빈대가 물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빈대들이 상다리를 타고 올 수 없죠. 물이 가득하니까, 익사하니까. 눈을 떠봤더니 어디서 빈대가 온 거야? 그랬더니 벽을 타고 천정 한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자기 몸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걸 발견하고는 우와 짜증난다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 책에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지점이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감탄을 했어요. 이야, 이 빈대의 집요함은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그날 빈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집요함을.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어려운 때에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방법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책들에 가득 찹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믿음의 오독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 읽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잘못 읽는 일은, 믿음의 오독은 잘 읽는 일을 전제로 합니다. 이거 뭐를 위한 거죠? 집요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한편으로 일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죠? 그 집요함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에 관련된 집요함이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해야 돼요. 이 정주영 씨가 얘기한 이 집요함이 세상에 그냥 문법으로 쓰이면 집요하게 살자. 그럼 집요하게 살면 행복해지던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한 토막을 끝까지 다 봤어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 이제 막 40이 된 남편과 30대 후반의 아내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어찌저찌 사랑해서 만나 결혼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목표가 또렷했어요. 그 사람은 5년 후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고 싶어.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부자가 될 거야 노래하면서 종정거리며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정육점을 하면서 그 정육에 막 앉아있는 새가 없어요. 그리고 정육 식당을 하고 온라인에서 뭘 팔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그 정육점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내의 눈을 보니까 뭘 도와야 될지 몰라요. 아내는 삶의 속도가 너무 느린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자기 혼자 하고 툴툴대고 아내에게 눈치를 주니까 화면에서 안타까운 지점이 거기서부터였어요. 아내가 계속 남편 눈치를 봐요. 이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나중에 부부를 상담하는데 다면 심리 검사를 했더니 아내가 나는 너무 외롭다. 난 더 이상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너무 어려워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 화면에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에 찍혔는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종정거리고 뛰어서 정육식당으로 갔어요. 남편이 잠깐 없네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켜놓고 무슨 노래가 나오는 동영상을 켜놓더니 막 춤을 춰요. 물론 제가 흉내 못 내죠. 근데 제가 감탄한 거,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몸이 돌아가는 각도가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거기서 참아서 정육점에서 그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거나 고려해주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 듣고 있던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남편분하고 전 나이도 같고 저 공감이 돼요. 정말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쌓였는데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돈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40에 저는 중요한 레슨을 받았는데 저는 5년 동안 그러면 행복이 멈추는 건가요? 더세물교회가 믿음을 뭐라고 가르치죠? 믿음은 과정이다. 결과는 덤이다. 믿음은 철저히 과정이에요. 어떤 일을 준비할 수 있죠.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준비하는 목표가 생겼어도 그 준비하는 목표로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광야죠. 그러면 계속 짜증을 내고 상대방에게 못한 일을 지적하고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에 불행해라고 계속 말하게 돼요. 그 젊은 부부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너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없고 너 때문에 네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옥 끝에 있는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계속 반복해서 선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삶의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요. 뭘 하는 거죠? 성공한 인생에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직장의 현장이든지 지금 제가 예로 든 정육점을 하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든지 삶의 목적이 주어졌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놓을지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부부가 앉았어요. 이전에 몰랐던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돕고 5시에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 8, 9시까지 자녀가 3명인데 너무 잘 돌봐요. 제가 보기에 요즘 저렇게 잘 돌보는 엄마가 있나 싶을 만큼 잘 돌봅니다. 그걸 처음 본 거예요. 남편이 그 시간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서로가 여유 있게 인정할 만한 과정이 다 사라지면 지옥 언저리 끝 비슷한 곳에 가 있어요. 집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오독할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집요함을 배워서 주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인생 그 방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제 이전의 배움이 낡았다면 버릴 용기를 주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께 붙들려야 제 삶이 바뀝니다. 이게 믿음의 오독이에요. 신자의 성공이 뭐죠? 주님께 붙들리는 게 성공이죠.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입체적인 의미가 있는지 주께 붙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읽는 책, 듣는 노래, 보는 영화, 그림, 그 무엇이든지 뭘 하죠? 그걸 가지고 예수를 통역하는 겁니다. 아, 인생 이렇게 살면 괴로운 거구나. 예수님이 필요해. 영화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야, 직접적이네. 욕망은 대가를 지불하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먼저 가 있어야지. 근데 그거 기독교적인 영화였어요.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 예수로 통역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성공한 신자들이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하면 인문학을 보고 성공학을 쳐다보고 예수를 더듬고 헤아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역경과 상처와 고난과 광야 한가운데서 뭘 하죠? 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세워지기 위한 인생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원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건 파악하세요. 파악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예수로 통역하는 오독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으면 삶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가면 무슨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세요. 제자들이 계산한 걸 들으시고 주님이 다시 물었죠. 200데나리온 돈이 없는데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빵을 먹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광야라니까요. 우리가 광야에 사는데요. 알고 봤더니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딸랑 가지고 나온 건 어린아이,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2만 명을 먹여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소년이 용기를 내서 도시락을 내놨더니 그걸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먹었다. 한편으로는 의도가 일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죠. 뭘 얘기한 거죠? 너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한 거예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먹을 거라고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자기 가족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야에 임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희가 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동그랗게 사이좋게 나누어서 앉혀라. 그리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풍요를 그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 가난한 자의 음식, 광야에서 결핍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가 왕의 잔치로 변한다는 것을 그 2만 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화려하게 변했을까요? 척박한 빵이 갑자기 막 크루아상이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설탕이 발려 어마어마한 케이크 되고 이랬을까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삶의 의미와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하면 너무 설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식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막 벼락을 맞아서 돈벼락을 맞아 돈이 막 쌓이는 걸 원했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이제 예수를 믿은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통장에 잔고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예요. 근데 부부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보, 우리가 예수를 알지? 예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오늘의 삶을 잔치로 바꾸셨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잔치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 광야에 오셔서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바뀐 게 있어요? 앞에 빵이 생겼습니까? 돈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바뀐 게 있죠. 두 사람의 마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를 따갑게 질시하고 창으로 칼로 찌르던 그 말들이 멈추기 시작해요. 여보, 고생했지?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추구합시다. 여보, 당신이 고생했지?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해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 있어서 평안해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도 계세요. 이게 어떤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가 바뀌어버린 관계의 광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죠? 화려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질로 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거기에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내렸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시가 돋친 것처럼 불평을 쏟아내면서 주님의 공급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상황이 이러니까 먹을 걸 주셔야지. 왜냐하면 상황의 온도계는 항상 절망이거나 절망 비스름한 걸 가르치거든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광야 온도 오늘 얼마야? 뭘 볼 필요도 없지. 절망 근처, 절망이나 절벽 근처, 한 걸음 더 가면 떨어짐, 이런 걸 가르쳐요. 어떻게 할까요? 그 절망을 가르치는 온도계를 믿는다면, 그 상황을 믿는다면 먹을 건 없고 사방은 광야입니다. 주님께 불평하는 건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황의 공포는 좋은 반찬이죠. 불평을 계속 털어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서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음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잔치로 바꾸시는 하늘 양식을 먹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출애굽기 16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즉시 요청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생명의 빵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광야에 살지만, 광야의 상황이 위기로 늘 닥쳐오지만 그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뭘 해야 할까요?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마음을 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광야에 오시옵소서. 우리 광야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는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번박한 식탁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반찬과 먹거리로도 잔치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잔치로 변화되고, 찔렀던 칼이 부러지고 내려놓아지고 격려하는 손이 되고 격려하는 생명의 말이 나가는 잔치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광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에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빵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누리십시오. 그 잔치하는 것을 몸부림치며 누림으로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상황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복도 겸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광야에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잔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광야에 오셔서 파송된 우리의 광야를 잔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맛보아 주를 찬미케 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광야에서 위기를 직면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광야를 잔치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 붙들려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마다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와 가족들과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이웃들과 직장과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대로가 광야지만 주님 변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광야에 오셔서 우리의 척박한 삶을 잔치로 바꾸시고 우리의 결핍을 충만함으로 밝히시고 주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믿음의 정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그 은혜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일상, 그 은혜로 사는 하루, 그 은혜의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채워지기까지 주님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께 붙들려 집요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며 그 척박한 광야를 잔치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총 경험하기까지 매일의 일상과 삶을 주여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붙들린 부모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몸부림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삶의 언어를 배워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 계승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그 공급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경제 생활도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에 축복하시며, 그렇게 그 마음을 드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목적헌금과 비전헌금과 구제헌금 위에 주님 더하시고 축사하셔서 이 땅 안에 연약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주의 제자로 백만인을 섬기며 굳건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까지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산업에 복 주시며 친히 그 경험으로 간증하게 하기까지 주여 주의 풍성으로 채우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약속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끌어안고 머리 숙여 주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작은 인생 안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그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배나 더한 축복과 영감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더샘물 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 초등학교와 세인기독학교 위에 더샘물 교회에 속한 모든 언약의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모든 선생님들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의 파송된 일상과 일터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최전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화이팅은 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광야를 잔치로 바꾸시는 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주먹 옹골차게 해주시고, 자, 제가 더샘물 하면 화이팅 하실 때 예수로 잔치합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야, 준비되셨죠?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보니까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먼저 웃으면 네, 그러면 웃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소를 좀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한번 웃어보시죠.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잘생기셨어요. 자,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잔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웃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한 주간 은혜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가 공동에 소개할 텐데요.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회 바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6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저희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